오늘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길, 곧 참되고 마땅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지금 여기 서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속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불완전합니다. 막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정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공의로우심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만 하였으면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죄의식을 느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이나 선을 추구하는 양심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또 무엇이냐 하면 우리와 함께 이 지구상에서 짧은 33살의 일기를 살아가신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한 여성을 통해서 탄생하셨고 그도 어린 시절에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자라나셨고 육신의 양부로부터 기술과 사업을 배우고 한 사람 남자로서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라는 분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불러 세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제물에 쓰이는 양입니다. 구약 제사법에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을 대신 죽임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 도마는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신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였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의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신 한 분의 사람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인간을 다 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전을 지불한다라는 뜻의 속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화목제물이었다는 말로 대속, 속량, 구속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량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 구원의 길을 아들 예수님을 속량물로 삼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 주님이 자원하셔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남에게서 억지로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 몸과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놓고 증언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거기에 예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다루며 그는 세상에서 정말 선하셨어. 정말 거룩하셨지. 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훌륭했어. 나쁜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애도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오순절날 설교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세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이 순종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의 죄를 이제는 단번에 해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어야 하나님의 해묵은 숙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이며 나도 창세전부터 있었고 나 없이는 하나님도 존재하실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대립각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당신을 비울 줄 아셨어요.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 종의 신분, 종의 속성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진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되셨고 타락한 인간을 대표하시고 인간의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형벌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는 순간 인간의 죄는 간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간과하신다는 말씀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과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과한다는 이 말은 당시 로마의 법률에서 사용되었던 말인데 무엇을 빠뜨리고 유념하지 않고 넘어가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을 말해요. 의도적으로 빠뜨린다는 말입니다.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그래 알았어 넌 패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시는 순간 인간들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유념치 않고 넘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판단하시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넘겨버리고 지나 보내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지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확증하는 외적인 표시로 주는 것이지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정성,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다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내가 열심을 내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었으니 나의 공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남태평양 가운데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이 섬 안에 조그만 굴이 하나 있었는데 요코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2차 대전 대동아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군에게 쫓겨서 정글 속으로 굴을 파고 무려 27년 동안을 그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1972년도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그는 굴에 숨어서 지내고 불안한 나라를 보낸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의식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해방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죄악의 어두운 굴 속에서 살지 말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오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과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 그리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랑에 보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신비가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이 우리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를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시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된 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길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